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죠. 특별히 생수의 말씀입니다. 생수. 이 깨끗한 물은요,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지요. 깨끗한 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더러운 걸 씻어내고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이 깨끗한 물, 생수가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은 생수의 은혜와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귀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내 마음밭에 누적되고 쌓여진 죄속 가치관들, 죄의 가치관들, 사탄의 가르친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생수의 말씀을 인하여 씻겨내 나가는 거예요. 성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자식이 성공해야 된다, 손에 쥐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역사는 멀어지고요, 돈의 통치 역사에 휘둘리기 때문에 늘 답답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를 논하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태산만큼 커 보여서 늘 거기에 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돼야지, 강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런 돈에 관한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만 강단에서 흘러가면요, 성도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심령은 말씀, 생수인 말씀이 흘러와야만이 심령에 있는 누적되어지고 퇴적된 잘못된 어둠의 가치관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죄의 가치관들, 내 자아, 내 교만, 내 욕심, 욕망, 죄악, 불신앙들이 말씀으로 다 씻겨나가고 다시 심령이 소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소생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수의 은혜와 같습니다. 생수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 어두움의 가치관들, 죄악의 일들이, 마귀적인 일들이, 세상의 이론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떨궈져 나가고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소생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는 힘이 쏟아지고 생명력에 충만하여 힘있고 활력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이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도 이런 씨 뿌리는 파전법을 통하여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굉장히 깊고 우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죠. 하늘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주로 농촌의 이야기, 바닷가 어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농부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농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농촌의 현실은 어려워요. 빛을 내어서 종자와 농자재를 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투자한 만큼 결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대로 결실이 안 된다고 하면 큰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면은 빛으로 농자재와 그 종자를 사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남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농부는 아무 땅이나 투자하지 않죠. 신중하게 무엇을 심을지, 어느 땅에다가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땅이나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 동안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런 있었던 그런 땅을 갈아엎죠.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땅을 뒤집어서 좋은 땅을 만듭니다. 좋은 땅 되게 한 후에 그 땅에다 이제 귀한 종자를 심어서 투자하는 거죠. 귀한 모종을 심어서 투자하는 거죠. 돌 자갈에 있는 거친 땅에는요, 아예 투자할 생각을 안 합니다. 먼저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부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아무데나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투자하면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은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뭔가 할 때 아무데나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식당 갈 때 밥도 아무데나 안 먹고 내가 잘 생각해서 식당을 선택하고 메뉴도 선택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도 고르고 하나님도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절대로 아무데나 투자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밭이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 밭, 좋은 땅이 나오는데 먼저 길가의 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그 길가를 말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가. 이 길가는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려봤지만 결국 뭐냐? 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으니까 투자를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봤자가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발화를 해야 되는데 땅속으로 안 들어가죠. 왜? 길가는 딱딱한 땅이니까. 딱딱한 땅이기에 파종법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으로 씨를 뿌려봤자 땅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길가에 뿌리면은 결국 새들만 좋은 일 시키기에 100% 주인의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길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가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서는 그 네 가지의 밭을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은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 길가의 밭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눈을 통해서 성경을 읽던 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들려지던 내 마음밭으로 와서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뭔가 막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이 영혼의 힘이 되고 막 뿌리 내리면서 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심령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니까 이것이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 비유는 우리의 심령 상태,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 마음밭,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영적인 신앙의 상태, 영적인 심령 상태, 쉬운 말로 하면 영적인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농부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가 좋은 밭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뭔가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의 맛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의 찔을 맞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막 소망으로 붙잡게 되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인 말씀의 은혜가 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세속 가치관, 죄의 가치관, 마귀적인 가치관, 교만의 가치관, 불신앙의 가치관, 사탄의 이론들이 다 쓸려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막 심령이 막 정화되어지고 말씀의 생수인 말씀으로 막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깨닫지 못할, 그게 바로 길가에 있는 사람은 아예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듣고 어떤 말씀의 효과, 효력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길가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서 심령밭에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새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13장 19절에서 그것을 해석하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는 뭐예요? 원수마귀죠.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 이 원수마귀가 와서 그 심령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되는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뿌려댈 수 있고 우리 마음밭에는 들러나거릴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술의 죄를 통하여서 원수마귀는 입술의 말, 수다, 잘못된 불신앙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들러나거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안 좋은 것들을 뿌려대고 안 좋은 오염물질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도 악한 생각 품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못 건드리지만 왜?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내주어 계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귀로, 생각으로, 눈으로, 말로 말하는 중에 하여튼 원수마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물을 집어넣고요, 불신앙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심령을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고요, 그래서 막 심령이 어두워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길가에 바친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아무 역사 없으니까 말씀을 아예 그냥 뺏어간다. 이 말은 그 사람은 평생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요, 와서는 그냥 사람 따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종교생활 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전혀 없고 찬 심령, 바닥 예전 장작불로 이제 군불 때던 때 장작불로 막 방을 데필 때 보면요, 냉골 있잖아요. 냉골.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은 냉골. 심령이 냉골처럼 차가운 상태가 되는 교회에 와도 은혜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해요. 교회 와서도 보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유기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길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마음밭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길가밭은요, 심각합니다. 여기는 아예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된 농부도 이러한 땅에는 절대로 씨를 안 뿌리죠. 하나님도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느냐? 뒤집어 엎어져야죠. 농부가 그 땅에 투자하려면 먼저 뭐예요?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좋은 땅으로 바꾼 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투자를 하시려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또 길가 같은 내 심령이 정말 이 냉골같이 차가운 내 심령,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내 심령, 말씀의 은혜가 전혀 없는 심령,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심령,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가 예민했던 그 심령이 막 뒤집어지려면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복중했을 때부터 쓰겠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쓰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40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큰일 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애굽의 시민을 몰래 쳐 죽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세를 좋은 반 만들기 위해서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투자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을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부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심령밭에 뒤집어지도록 갈아엎어져 좋은 밭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말씀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내 마음의 믿음의 가치관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도 없고 그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신앙적인 어떤 유익함, 신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 때문에 다닌다면은 내 상태가 길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길가일 확률이 높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 찾아가고 이거는 말씀이 전혀 없는 길가의 밭이 되어지는 거죠.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는 관심도 없고 길가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봤자 결국은 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농부가 투자 안 하듯이 하나님도 길가에 뿌려봤자 결국 원수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도둑질해가고 그 심령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갈아엎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요 밑에는 돌이 있고 위에만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지만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이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못 내리죠. 그리고 밑에 돌이 있으니까 뭔가 물기를 영양분을 자꾸 흡수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수분을 영양분을 이것을 어디서 뿌리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쉽게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 해가 뜨면서 말라 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밭은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 죽어갑니다. 우리 모종 같은 것도 보면요 심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보면요 밑에 돌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 죽는 경우가 있죠. 시간상으로는 길가보다 조금 더 버틸 뿐이지만 결과는 길가와 동일하게 100% 손해만 보는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또 13장 또 20절에서 설명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돌밭에 같은 심령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하면 좋아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가져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21절을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하듯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잠시 견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환난, 박해, 힘듦,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요. 꼬꾸라진다는 거죠. 신앙이 다시금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더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벌써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왜? 말씀이 왜 뿌리가 없으니 뿌리가 내려가서 수분을 해야 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심령이 아직도 그러니까 개간이 안 된 거야.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거야. 뒤집어진다는 거는 그 안에 돌들을 딱 골라내고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땅에 심지 않죠. 농부를 보세요. 농부도 밑에 돌이 있고 흙으로 덮여있는 곳에 함부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안 심죠. 왜? 곧바로 죽을 게 뻔한데 그것도 왜 심어요? 그러니까 돌을 골라내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투자 안 하신다. 왜? 줘봤자 즉시 아멘 할렐루야 좋아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일이 좀 안 풀리고 트러블이 생기면요 금세 원망하고 한숨 푹 쉬면서 넘어질 걸 아니까 금세 우울증 환자처럼 어제는 잔치집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좋아하고 막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우울증 조울증 환자처럼 초상집 돼가지고 푹 한숨 쉬고 하면서 한숨 쉬고 완전히 초상집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 다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21절에 말하듯이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겨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 이거 심각한 것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돌들이 많은 돌짝밭,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밭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심령 상태를.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 그래서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은혜가 없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에게 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줘봤자 뭐예요? 금세 넘어질 걸 아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인 혹은 여러 가지 집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또 일이 안 풀리고 지연되는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다양한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곧 걸려 넘어질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상으로는 길가보다 조금 더 버틸 뿐이지만 결과는 뭐예요? 길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100% 손해만 보는 밭이기 때문에 농부가 그런 밭에는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지 않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 밭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투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종기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밭이 되려면 뭐예요? 돌이 제거되어 부들부들한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돌이 골라내어지고 완전히 또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내 심령에 잘못된 것들을 골라내고 자꾸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루 이틀 만에 금세 또 자빠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을 또 버티고 그 일주일 버티다가 또 걸려 넘어져서 꼬꾸라져가지고 또 초상집 분위기 됐던 사람이 또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한 달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가지고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열매 맺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오늘 뭔가 하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못해 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예? 어제 함께 가자고 오늘 밤까지 했는데 내일 가서 나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셔서 하나님도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돌짝 같은 심령에게는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월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돌들, 죄악의 돌들, 마귀적인 가치관들, 내 육신적인 잘못된 본성들, 죄악의 본성들 이러한 돌들을 자꾸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금세 곤두박질고 꼬꾸라질 사람이 이제는요 웬만한 일에 꼬꾸라지도 않고 믿음으로 막 가는 그러한 좋은 밭의 성도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돌밭도 하나님이 투자하지 않으신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돌밭 같은 심령이 주변에 보입니까? 혹은 내가 그 사람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하루 이틀 생각해보다가 안 하겠다고도 마음 변심하면 기분 나쁜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철저하게 그 돌들을 골라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밭이 뭐냐면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세 번째 밭이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여기서는 떨어져서 뭔가 이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광합성 작용을 못해요. 가시가 다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죠. 기운을 막아요.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광합성 작용. 가시가 모든 영양분과 햇빛을 가져가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죠. 그리고 좀 또 자라려고 하면 가시에 의해 찔리면서 또 꺾이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석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 가시떨기를 가시떨기가 막아서 그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에 자라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 물질, 재물, 돈과 관계된 것들, 그러한 유혹들에 막혀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걱정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근심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다가 또 막혀서 그냥 거기서 또 멈춰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들, 예? 재물의 유혹들에 의해서도 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돈들,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성공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막혀가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요, 은혜 받았고 뭔가 하다가 그 은혜가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부흥회 같은 데서만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보면은요, 다음 주에 가면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 벌러 가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 주에 가면요, 또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돈 벌 기회가 되어지니까. 이것도 결국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그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모든 영양분과 햇빛을 다 가져가고 또 그걸 막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하니까 자랄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다 막혀서 죽는 거예요. 고사되는 거예요. 신앙도 뭔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신부로서 정말 생명의 행진해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내고 닻을 내린 예수의 종으로서 생명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치고 나가면서 어떠한 것도 치고 나가면서 정말 어떤 유혹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어떤 불신앙의 가치관도 다 치고 다 제껴버리고 그냥 좁은 게 생명의 길을 향해서 막 밀고 나가야 되는, 시원스럽게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면은 금세 또 재물의 유혹이 오고, 물질의 유혹이 오고, 물질의 욕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가정사, 살아가는 삶,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이 오면요, 또 그런 것에 또 그냥 막혀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서 또 신앙이 병들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밭에요, 투자하면요, 투자한 물질과 노력, 정성, 시간이 헛되기 때문에 농부는 이러한 밭에 투자 않죠. 하려면 뭐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를 아예 그냥 잘라버리든지, 그리고 완전히 개간을 해야 되죠. 뽑아버리고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가시떨기의 밭이라면은
하나님도 이것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놔버려. 그 물질의 욕망 놔버려.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놔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에 우리가 포로가 돼서 사로잡히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염려 다 와요. 근심 다 와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 염려와 근심 앞에 무릎 꿇을 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내가 신앙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염려의 상황에 내가 눌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죄를 맺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옆에 애들 차들이 돌아다니고 하면요. 먼지가 날라와서 내 차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잖아요.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가 타고 와서 내 차를 세워놔도 내 차에 그냥 먼지가 오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와서 내게 그냥 덮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움직이나 서 있으나 그냥 죄악의 역사들, 마귀적인 역사들, 불신앙의 역사들,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죄의 역사들이 날라와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덮임당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염려 속에서도 이 믿음도 없고서야 그 염려를 눌러버릴 수 있도록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막 성령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요구일 때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해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돈이 따라온다. 그런 원리로다가 믿음이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은혜가 없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의 욕망이 들어오고 돈의 문제가 오면요. 돈 쫓아간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돈이 있고 없기에 따라서 막 그냥 돈 있을 때는 잔치집, 돈 없을 때는 초상집, 돈에게 막 잡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 만문실이 그러는 거죠. 만문실인 돈이. 야, 너 나를 가지려면 나 따라와. 주의 성수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성수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만 따라오면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거 불법은 그냥 불법해. 이런 거 해서 돈 버는 거야. 뭐 꼭 하나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그 만몬신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있으면은요, 돈에 관계된 염려와 돈에 관계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머지 주신다. 나는 돈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뜻을 먼저 붙들리라. 그러면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나머지는 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현재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도와주신다. 나머지를 다 주신다. 천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염려스러운 일에 눌리고 돈의 염려에 눌리고 재물의 유혹에 눌려가지고요. 그것이 내 신앙을 뭔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더 이상 못 자라게 탁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꼭 보면요. 내가 신앙을 한 10m 반경으로 가다가 꼭 10m 반경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 그 10m 반경쯤에 내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되어지는 거죠. 재물의 유혹. 거기에서 꼭 그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꼭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지점에 가면은 신앙이 또 곤두박질고 우울증에 빠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꼭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꼭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일. 이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염려가 중에 하나가 오는데 나를 딱 쓰러뜨리기에 아주 좋은 그 염려거리가 내게 와요. 내 신앙에 딱 요 정도 10m 정도 갔을 때 여기서 탁 더 이상 못 가도록 나를
족쇄체하고 무너뜨리는 내게 딱 알맞은 염려거리를 사탄이 내게 딱 공격합니다. 염려거리. 세상에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수많은 염려거리 중에서 나를 보고서 탁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10m, 20m, 30m, 100m, 1000m로 막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또 10m 반경에서 딱 덫처럼 놓여있는 염려거리 하나가 있어요. 그건 사탄이 준 거죠. 거기서 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해야지 그 염려에 내가 눌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염려를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나머지는 해주신다 해야지 그 염려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가 태산처럼 보여서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초상집분이 되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도 딱 10m 정도 반경 나가서 더 가려고 하면 꼭 재물의 유혹이 와요. 돈에 관계된 일, 물질에 관계된 것으로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이 내게 딱 정확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 중에 재물의 특별한 한 유혹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열심히 하려다가 꼭 어느 정도 좀 더 가야 되는데 그 비슷한 지점에서 늘 신앙에 곤두박질고 넘어지고 뭔가 신앙의 장성한 자로 뻗어나가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 주셔 썩어질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에 눌려가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면서 막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나머지 해주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가시떨기에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맨날 좀 뭔가 은혜 받고 하려다가 조금 가다가 그 비슷한 지점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수많은 물질의 유혹들, 돈 벌 수 있는 유혹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뭔가 하려다가 또 그 지점 가면 더 이상 신앙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인생 다 살고 나서 노인이 됐을 때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밭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투자 안 하세요. 왜? 해봤자 헛쏘으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밭이 되려면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좋은 밭이 돼야 되죠. 가시떨기 밭 다 그냥 갈아엎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좋은 밭 되겠죠. 이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이 세상 모든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 와도요, 그냥 발밑에 벌레처럼 눌러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염려가 옵니까? 그냥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은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산책길, 길가, 혹은 내 집, 방, 화장실이 될 수 있고 차 안이 될 수 있고 그냥 거기서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정말 발밑에 벌레들처럼 여겨질 정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염려를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시떨기의 밭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예? 재리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 옵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쳐놓은 덫이죠, 덫. 그것을 항상 꼭 걸려서 돈과 관계된 일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과 관계되는 일, 더 벌고 더 성공하는 일로, 더 출세하는 일로, 더 유명해지는 일로 거기서 딱 넘어져요. 그것 사탄의 역사죠. 이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돈 벌는 길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길 가기 원합니다 하면서만 몸부림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나요. 요 세 번째 길가 돌밭을 탈출하고 가시떨기 밭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곤두박질 치는 경우. 실제로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도요, 나이 들어서 60, 70 돼가지고 혹은 80 돼서 요 가시떨기 밭의 심령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돈에 벌벌 떨고 사람 관계에 벌벌 떨고 몸의 연약함에 의해서 벌벌 떨고 환경에 벌벌 떨고 막 그래 두려워 벌벌 떨다가 신앙이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창 때는 잘하다가 60, 70, 80 되면서 신앙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립니다.
가시떨기 밭으로 다시금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가시떨기의 밭, 뭔가 되지 않으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끝까지 씨를 뿌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상태로 자라기 위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가시떨기 밭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염려가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다 또 골방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은요, 물질의 유혹, 하나님 뜻과 무관한 물질의 유혹이 오면은요, 신앙에 망가뜨리는 물질의 유혹이 오면요, 다 또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생사여탈권도 하나님께 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이 내게 올라올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가시떨기 밭에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덫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이러한 염려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 가잖아요. 예, 교회를 어떻게 할까,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 관계, 가지 말아야 될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성도도 똑같죠. 가지 말아야 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길 가고, 그런 가지 말아야 될 방식을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앙은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밭, 은혜와 복이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에게서 우리가 회개하고 가시떨기 나무를 잘라내고 불태워버리게 해야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불태우고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막 내 안에 타올라서 가시떨기를 그냥 말씀의 검으로 가시떨기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이런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냥 가시떨기들이 그냥 잘라지고 성령의 불로 그냥 태워지고 회개하여서 막 갈아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늘 좀 신앙생활 할 것 같다가 가시떨기가 모든 기운을 막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세상 염려로 인해서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뭔가 해보려다가 여기에서 꼭 넘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또 혹은 한창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년인 60대, 70대, 80대 가서 이러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물질 앞에서 그냥 또 신앙이 무너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밭이 이제 좋은 땅인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좋은 땅. 얼마나 좋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땅이에요. 투자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땅. 농부가 탐내는 땅이고 이런 땅을 원하는 것이죠. 언제나 주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바라만 봐도 기쁨이 있는 땅,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는 가장 좋은 씨와 가장 좋은 모종은 마음껏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땅에는 마음껏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부연 설명되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녀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곧바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리액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와, 말씀대로 가자 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날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나머지는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꼭 주일 성수하지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 그 다음에 11조하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며 리액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더 큰 은혜로 투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가니까 이건 뭐 그냥 말씀이 오면 그냥 아멘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왜? 좋은 땅이니까.
길가는 말씀이 뿌려줘도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냥 냉골이 냉골. 예? 흙에 살짝 덮여진 돌밭은 조금 잠시 기쁨으로 봤지만 금세 또 그냥 곤두박질하고 넘어지고, 가시떨기 밭은 뭔가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뭔가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좀 하려다 보면 가시떨기에 또 가로막히고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히고 염려에 가로막혀서 또 안 되고, 이런 일의 반복. 그런데 반면에 이 좋은 땅은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깨달아진 말씀 붙잡고 달려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땅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이 많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투자하고 싶은 밭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처럼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는 많으나, 목회자는 많으나 끝까지 투자하고 싶은 밭은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많으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투자하고 싶은 곳은 몇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 상태가 좋은 밭이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안 좋았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지고요,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 이야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생명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간증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투자하시는, 그래서 그 일이 복된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와 복으로 내게 막 투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사람과의 대인관계, 정치를 통해서 일을 했던 이야기, 불법을 통해서 일을 도모했던 이야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가치관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만 가득 차지요.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 돼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밭만 되면은 내가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게 풍성히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주식시장을 보세요. 주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투자 안 합니다. 비교하고 가능성 있는 우량 주식에만 투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더 정밀하게 투자하시기 때문에 아무 밭에다 투자 안 하십니다. 옥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예? 부동산을 보세요. 수많은 물건이 나와서도 아무것이나 투자 안 하잖아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걸 구입하잖아요. 비교해서 가치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고 그와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요, 세월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북중에서부터 쓰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불법으로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사기꾼의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약동 나루토에서 그의 고관절을 유골시켜서 쩔름발이 되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셔서 쓰시잖아요. 옥토로 만드신 다음에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투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아무 사람이나 사명자로 헌신자로 일꾼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존귀케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투자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스캔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부족하면 세월 속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쓰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돌짝밭처럼 기쁨으로 밭에 조금 있으면 고꾸라지는 것처럼 이런 상태면요,
하나님 훈련의 기회를 수없이 줘도 맨날 도루묵되다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서 심령 상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좋은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쓰시고 내 삶에서 간증거리들이 많아져요. 기도가요, 길가에 있을 때는 기도가 막혔잖아요. 안 되잖아요. 돌짝밭에 있을 때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상태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적인 것, 죄악된 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돼요. 불신앙적인 것이, 재물의 유혹이, 세상의 염려에 가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어둠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능력 의지하고 믿음이 올라오는 가운데 기도가 되면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면요, 좋은 밭 되면은 기도 응답도 빨라지고 은혜도 많아지고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밭이 바뀌어야 돼. 밭. 내 심령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혁, 개혁이 일어나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 일어나야 돼요. 70, 80대도 신앙에 곤두방질 쳐서 돈에게 눌려있고 사랑관계에 눌려있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20세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와 돌짝 바치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두시나?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좋은 밤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요. 막 깨달음이 오고요. 말씀을 보면요,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와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요, 생수인 말씀으로 와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말씀이 씻겨져 나가고 말씀으로 내 심령의 정화, 말씀의 정화, 생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정화되어지고 믿음이 일깨워지고 막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회개하면요, 보혈로 덮인다고 심령이 막 정화되어지고 힘있고 활력 있는 역사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좋은 밤만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투자하시는 것이요.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복된 인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밭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심령 상태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도 밭을 바꾸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물질로 시험하시죠. 사랑관계 속에서 문제로, 건강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아픔, 고통, 배신,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신앙이 성장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곳에 그냥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돈 벌려고 할 때 물질로다가 하나님 치시면은 막 물질이 막 떠나가죠.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11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어려워지고 다시 또 계속 물질을 벌기 위해서 또 그 물질의 유혹에 계속 가요. 그럼 그 사람은 성장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밭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밭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온다면 또 회개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살펴보았지만요. 이런 밭은요, 공으로 말하면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럭비공과 축구공을 보세요. 럭비공은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럭비공은. 그러면 하나님도 안심하고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럭비공은 차면 어디를 튈지가 모르니까 조금만 마음 상하면
뒤집어지고 말씀을 아무리 1시간, 2시간 가르쳐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길가밭이라면 이거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는 돌짝밭이라면 이거 안 되잖아요.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만 가면 꼭 뭔가 사람이 변심하고 힘들어지고 자빠지고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상태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럭비공 같은 사람은 쓰실 수가 없고 은혜를 줄 수가 없고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축구공은 차면은 주인이 원한 대로 차면은 그 공은 가잖아요. 딴 데로 튕겨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축구공 같은 상태가 되려면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밖에 없죠. 또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듬으시려고 다가오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그저 그냥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좋은 밭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녹비공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상황이 안 따라주고 뭔가 일이 틀어지면 기분 나빠다고 안 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런 녹비공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 되는 일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잡초와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는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보혈로 덮임당하고 보혈로 씻김당하는 자리는요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는 자리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내 안에 누적되어지고 퇴적되어지는 것들을 다 보혈로 씻겨나가고 말씀을 나오자면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힘 주시어서 나의 연약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연약함 속에 성령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시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오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가 힘든 거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가치관과 영적 세계관을 품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중간에 주저앉히고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 상태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밭 상태이든 꼭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고 꼭 그런 일들로 넘어지게 하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냐?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자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곳으로 향하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밭 되면요. 좋은 밭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는 좋은 밭인 성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성도에게 아낌없이 마음껏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 투자하셨기 때문에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밭에나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아무에게나 투자해요. 아무나에게나 아무 사람이나 귀하게 일 맡기고 아무 사람에게나 여러 가지 사명 맡기고 목회자는 할 수 있어요. 왜? 목회자는 영안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사람을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왜? 또 목사가 정치 목사가 되고 교회를 정치로 운영하면은 돈주머니 자랑하는 사람을 어떤 요직에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직 하나님은요, 거룩한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좋은 밭의 신앙에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 그래서 목회자가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정치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진짜 목사죠. 진짜 목사.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 밭에나 투자하지 않으신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이야기가 많으냐? 없는 경우도 많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늘 평화가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많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거죠. 계속 은혜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밭 되는 일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건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밭,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밭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가자, 내일에 함께 동참하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밭 되는 일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동행하시며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누적되고 퇴적된 잘못된 어두운 일들이 말씀의 생수연으로 다 쓸려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들, 마귀적인 이론들, 사탄의 이론들이 다 쓸려져 나가고 다 붕괴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심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가가 돌짝밭이 가시덤불 밭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가시떨기 밭으로 추락시키고 돌짝밭으로 추락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과 냉골 같은 아버지 길가밭으로 우리를 추락시키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져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좋은 밭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좋은 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들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증거리들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좋은 밭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좋은 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좋은 밭 때문에는요, 하나님과의 막혀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기에 기도도 많이 올라감을, 기도의 응답도 많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밭 되는 이 길을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 이 좋은 밭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좋은 밭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의 죄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